친히 개학하였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만에 다시 모이게 된 예친 모임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6일과 23일 양일간 각 교구별 순장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나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순장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일의 예친 모임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18일 주일에는 청년부서와 신혼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관영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예배에 많은 청년들과 새롭게 가정을 세운 지체들이 참석하여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교회 교육부는 10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울산 신정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보성 목사님을 모시고 교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10월 14일과 21일 금요일에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4일은 곤지암 비전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윤대진 목사님이, 21일 금요일에는 포네이션에서 몽골팀을 담당하시는 투무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예사의집 봉사가 10월 11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청년 2부 가을 세미나 뉴이드가 16일과 23일 주일 장지일 목사님과 달빛마을 찬양 사역팀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이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야. 우리 3절 함께 고백할까요?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작은 생각과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크신 능력과 긍휼을 드립고자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마음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힘을 얻고 회복해야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소망이시오 하나님 구원계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소망 되신 주님께 먼저 묻고 답을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엄난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삼부승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변인희 성동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교제 나누시고 새 가족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루디의 원래회 오후 1시 30분에 비전 301호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부 가을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칠곡 숲체어원에서 진행됩니다. 성경필사 제본을 배부합니다. 대배실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성 챔버 카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회 제102회 정기회가 4일 화요일에서 5일 수요일까지 서영교회에서 있습니다. 대구 마마클럽 발대식 및 말씀 부흥회가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지웅 목사님을 강사로 순복음 대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평소보다 20분 일찍 운행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로비에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차량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움 기도회가 7일 금요 기도회 시 김보성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교회 김장이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울에서 있습니다. 선교 세움 기도회가 첫 번째 시간으로 14일 금요일 윤대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곡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분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주보 3면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이제 주보 3면입니다. 주보 3면 한번 보시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장 7절부터 18절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오늘 다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아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이제 두 사람, 두기고와 이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두 사람,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소위 선교팀이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동역자들도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분이 있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피고,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골로새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너희만 읽지 말고 이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나누어 읽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축도로 이 서신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은 편지를 전달해 줄 책임을 맡은 두 사람,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다. 두기고, 여러분이 이제 그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생소한 이름. 이 두기고가 참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제 고대 사회에 이제 편지 전달자들, 이 편지 전달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편지 쓰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제가 바울이 되어서 편지를 쓴다 그러면 편지를 쓴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죠.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런 우편제도, 통신제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는 사람을 통해 인편으로만 이제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만약에 이제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골로새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겠죠. 아니, 이 편지를 갖고 온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에 언급된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야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갔을 때 아, 정말 이 사람이 가져온 편지가 바울의 편지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편지를 쭉 읽어줍니다. 두기고가.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들었던 이제 성도들이 질문을 하겠죠. 아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 편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글을 적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아니 어떤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글을 썼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지금 바울의 형편 그리고 바울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편지의 전달자들이니까 이 사람한테 편지의 내용 그리고 또 그 글을 썼을 때 바울의 의도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면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이 두기고한테 맡길 때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바울이 가장 신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의 생각 그리고 바울의 뜻,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에게 바울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 이 편지 전달의 의무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 당시 제도를 통해서 본다면 바울의 사정 그리고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마음, 바울의 계획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할 책임을 맡기는 거죠. 두기고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성경에 이제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 처음 등장을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4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두기고가 등장하죠. 두기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 바로 앞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년을 투자합니다. 3년을 투자해서 이제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맞먹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도시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핍박과 저항도 강력해져서 결국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느냐? 더 큰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그 여정, 그 여정에 함께했던 7명의 사람을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동역자. 지금 죽음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는 동역자 7사람. 그래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 저것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3사람의 동역자가 같이 갔다. 그리고 또 드베라는 곳은 우리 소아시아 지방이 있다면 오늘날 터키 지방의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에 있었던 드베라는 곳 출신의 가이오,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 이 2사람은 이제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사람들, 서쪽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2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시아 사람이라고 명기한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19장과 관련해서 이 2사람은 아마 에베소 출신이었을 거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그때 회심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인물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도 바울 사역의 동역자로서 변함없이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나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 지금 혼자 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있고, 그래서 좋은 뜻에서 나를 떠난 사람, 나쁜 뜻에서 나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결국 바울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도 이제 두기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했던 인물이 이 두기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골로새서만 전달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알려줄 거다. 두기고. 그래서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만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서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당시에 서신 전달자는 바울의 생각과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바울의 가장 신뢰를 받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은 참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함께 했고 끝까지 사역에 충성했고 이제 에베소서까지도 전달했던 인물이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제 다시 한번 7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를 3가지.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거는 무엇과 관계겠습니까? 이제 사랑받는다는 거는 수동태죠. 수동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형제.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금 이 소위 두기고를 보내는 바울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 담겨져 있는 것은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도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도자와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였다. 또 자매였다.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제 이 일꾼은 종과 같은 뜻인데 이제 그에게 맡겨진 사역과 관계에서는 그는 참 신실한 일꾼이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극복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겠죠. 신실함.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잘 수행하더라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신실한 일꾼이 되겠죠. 그리고 3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종이 된 사람이다.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전달하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두기고한테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3가지 단어. 사랑받는, 그는 참 사랑받는 자였다. 그리고 2번째 단어,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는 주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표현은 이제 1장 7절 자막을 한번 보시죠. 1장 7절에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지도자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다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뭐갑니까? 종된, 함께 종된,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두 번째,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랑받는입니다. 사랑받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지금 두기고에게 적용했던 이 세 가지 표현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가 이제 적용했던 하나의 그 표준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맡겨진 일에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마 이 세 가지 표현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다, 이제 목회자면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참 이 맡겨진 이 목회 일에 참 신실한 일꾼으로 정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볼 때 나는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저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행동하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다. 과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 바로 이런 사람으로, 참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과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사랑받는 이라는 말이 특별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사랑받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도 지난 우리가 사역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쭉 생각하면서 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참 내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참 사랑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분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가졌을까? 이렇게 그냥 제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참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던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런 이타 헌신적인, 희생적인 참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참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죠, 사랑. 그리고 또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떠벌리고 과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이렇게 불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 저는 이제 갈수록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뭔가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참 낮추는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사랑스러운.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 기억에 이렇게 남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삶에 한 번씩은 큰 게 아니라 작은 일에 배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큰 것을 선물하고 대접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쭉 지내면서 참 큰 거 아니지만 제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방식으로 저를 이렇게 섬겨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배려와 섬김은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시면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배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받는 경우는 언제냐? 이렇게 작은 배려들을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때 참 그분은 사랑스럽죠,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사람. 저에게 참 이렇게 제가 사랑했던 그런 어떤 분들을 보면 여러분 참 기쁨의 사람, 그렇게 살면서도 그 마음에 항상 눌려있고 억울하고 불만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참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순전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끝에 가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배신감이 들게 되죠. 배신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쭉 기억해 보면 이런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오는 두기고 에바브라처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께 배우고 거기에 참 신실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들처럼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분들을 잘 살펴서 작은 배려와 양보를 나타내주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순전한, 정말 그것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참 사랑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두기고를 설명한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시오. 8절 말씀. 이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2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 동역자들의 사정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한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 그리고 또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자막에 2장 2절, 요거는 좀 명기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바로 1절 말씀은 뭔가 하면, 야,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너희들,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아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바울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거 알면 2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위안이 위로입니다. 위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들 마음을 위로하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 바울의 마음 속에 정말 그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최고의 것은 뭔가 하면 가르침과 함께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참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위로를 참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한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죠. 그들에게 바울은 가르침과 함께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같은 사역자들, 아니면 우리 순장님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정말 아무 위로 없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한 번씩 말씀드렸듯이, 야, 저런 애는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갈 거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세상에 이 애만큼 불쌍한 애가 없구나.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 하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해 보면, 야, 세상에 정말 이 애만큼 불쌍한 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지도자들이 주어야 될 가장 큰 선물, 꼭 주어야 될 선물은 무엇이냐? 그들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와 함께 두기고를 보낼 때, 다시 한번 보시죠.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알리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여러분, 바울이 처한 사정,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저의 사정을 알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들겠습니까? 만약에 저의 사정을 안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위로를 받게 될 건가? 아니면 시험에 들게 될 건가? 저는 이제 우리 비라이벨스가 사람의 인격을 정의할 때, 저는 아마 가장 무서운 정의, 인격은 무엇이냐?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인격이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정을 알게 되는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뵙잖아요. 그럼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은 이제 거의 매일 보죠. 매일 한 10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이 뒤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별소리 다 하시네. 말은 잘하는데 정말 생활할 때 우리하고 대하는 거 보면 반대로 살아가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그분들이, 그걸 또 성도들이 알게 되면 위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하고 생활을 같이 한 우리 가족들이 제가 설교하면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저런 생각하고 계셨나? 그런데 집에서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게 성도들한테 알려진다 그러면 성도들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댄 곳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좋은 말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보일 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무엇이죠? 언젠가 사람들이, 내 생활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바로 저를 참 또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 걸림돌이 시험거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듣고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바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요즘 제가 한 3주 정도 이제 뭐 당이 조금 이렇게 높게 나와가지고 요즘 참 제 평생에 이제 수도성처럼 이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뇨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요즘 환영해 주는 분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 누군가 하면 당뇨병 환자들이 저를 보고 이제 아주 이렇게 웃어 주시면서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꼭 이런 기분으로 신입생 환영합니다. 꼭 이런 기분 같아요. 이런 기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한 3주 정도 보내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목사님 약 조금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첫 번째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 이제 라면과 이별할 때가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이 먹는 것 중에 라면이 저한테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8살 때인가 7살 때 우리 할머님이 처음 라면을 끓여 주셨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그때 그 감격.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야간 자서 혼자서 공부를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정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라면 하나 시켜서 밥과 같이 먹는 거, 그게 저한테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6년을 제일 거의 매일 한 끼씩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는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하면서도 하루에 한 끼씩 라면을 넣어서 먹었어요. 하루는 오뎅 넣고, 하루는 된장 넣고, 하루는 뭐 하여간 종류대로 다 넣으면서 저는 이제 라면을 그렇게 가까이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도 하루 한 끼.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온갖 핍박과 탄압을 제가 이렇게 뒤로 하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딱 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났느냐? 우리 담배 끊는 분들이, 야, 이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저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한번 그 담배 끊으실 때 평생 친구셨잖아요. 평생 친구.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이거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해요. 순장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순장님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작별을 고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한 대 주셨어요. 주면서 마지막이니까 한 대 피우시고 이 친구하고 이제 작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깊이 한 모금을 마시고 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땅에 파묻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서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뭔가 하나의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조금 당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창조 질서에 제가 부합되게 제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거 하나 고칠 때도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 저는 배워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앞선 분들의 삶이 누군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이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낸다. 여러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미 앞에서 등장한 두 기고를 설명할 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종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대신 무엇이 등장하나? 이제 형제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는 골로새 출신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골로새 출신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만 물어보면 다 알 거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일들을, 여기를 다 알려줄 거다.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글을 제가 참 읽고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이제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고 그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 이제 빌레몬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중에.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나? 소위 사고를 쳤죠. 사고를 쳐서 주인에게 도둑질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지만 큰 손해를 입히고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누구냐?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 그런데 그 도망친 노예를 그의 고향인 그 골로새로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나?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왜 종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쪽 해석은 무엇이냐? 오네시모는 소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은 아니었다. 두기고를 돕는 사람이지만 정규 선교팀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호칭이 빠졌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한쪽은 뭐라고 해석하나?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였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노예 가운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 노예구나 하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또 종, 일꾼은 다 노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오네시모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 할 때는 종이라는 호칭을 빼고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저는 후자 쪽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그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처럼, 그리고 교회 지도자 에바브라처럼 그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아키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키뽀라는 인물은 누구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피게 될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가 지금 그 아키뽀한테 당부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빌레몬서 1장을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제 과거 이 소위 오네시모는 누구였나? 1장 1절에 이제 바울, 디모데, 그런데 누구한테 편지하느냐?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죠. 2절 빌레몬뿐만 아니라 자매 암비아, 대부분 생각할 때는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것은 아마 이제 이 어떤 빌레몬과 암비아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였죠.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 교회 아주 지도자였고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오네시모는 큰 손해를 끼치고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로마로 도망갔다. 정말 골로새에서 멀리 떨어진 그 로마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바울 자신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정말 충성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이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그는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다. 너한테 큰 손해 끼쳤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제 이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과거에 그는 무익했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정말 놀라운 표현.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옆에 숫자가 붙어 있죠.
숫자 밑에 제일 밑에 가보시면 심장이라고 번역이 돼요. 심장. 그는 내 심장이다. 여러분, 참 내 심장이다. 내 심장. 그는 내 심장이다. 나와 떼놓을 수가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여러분, 도망갔던 종한테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그리고 17절을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낼 때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막에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헬라인, 유대인, 제일 마지막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소위 자유인, 빌레몬과 같은 자유인에게만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노예였던 오네시모 속에도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차별이 없다, 하나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아마 우리 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울에 대해서 가장 열띤 논쟁 중에 하나가 바울이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입장에 맞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 오랜 논쟁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무슨 입장을 가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그런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만났던 한 노예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심장처럼 바울은 이렇게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나? 이 노예 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자는 하나다라고 했지만 그가 위로부터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삶들을 바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소위 남북 전쟁이 터지죠. 미국에서 노예 제도와 관련된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의 텍스트가 되었던 성경이 무엇이냐? 이 빌레몬스입니다. 링컨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노예는, 성경이 약속하는 자유와 노예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피면서 근본적인 저한테 질문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소위 돈 떼먹고 그리고 주인한테 사기와 도둑질하고 도망간 노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이제 교회 속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죠. 도망치고 사기치고 도망갔던 그 노예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이 사람 앞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사람과 우리는 같이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맡기는 중차대한 임무까지도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 한 번 배신한 놈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한 번 사기친 놈, 한 번 도둑질한 놈, 이런 사람들은 그 버릇이 다시금 살아날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긴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교회는 점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점점 중산층의 교회가 됩니다. 중산층의 교회. 그러면서 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정말 가난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생각에 점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 같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시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낄 수 없는 공동체처럼 교회는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저는 청년 시절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소위 보육원 출신의 우리 형제와 한 6개월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폐를 가졌던 우리 청년과도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도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생활들을 했습니다. 같이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소망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세상이 바꿀 수 없다고, 스스로도 내 삶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 있는 이 사람들과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가? 저는 제 삶에 정말 이 자폐를 겪었던 친구, 그리고 보육원에서 나와서 정말 이렇게 어두운 출생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저 다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라 그러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정말 우리들 주위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부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제가 6개월 그분들과 같이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 이분들은 자식들을 평생,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평생 돌보셔야 돼요. 평생. 오늘부터 우리 사랑부가 수련회, 내일까지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과연 이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삶의 정말 고통과, 그리고 정말 어떤 사기, 도둑질,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낙인을 찍혔던 인물들이 왔을 때, 과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기대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은 실로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정말 삶의 조건이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그 속에 얼마나 갈등과 긴장이 많이 생기는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예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 평생의 결론입니다. 제가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많은 인물들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예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가, 얼마나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내 삶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인격을 갖추고,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실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모든 부족함들, 어두움들을 그분들은 다 노출시켜 줍니다. 제 사랑으로서, 저의 인격으로서, 저의 사랑으로서 그분들을 끝까지 품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변화되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내 줄 때, 그때 우리들 가운데
정말 세상이 고쳐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참고 견디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에도 오네시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진 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진 자들의 교회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서로 견뎌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잘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어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두운 과거, 지울 수 없는 실패 쓰라린 자국을 지우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와 자매로 세워져서 이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받는, 그리고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 소망을 잃은 그런 낙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 오네시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받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며 우리 시대 오네시모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